비가 그치고 난 새벽, 하늘은 아직 희미하게 어둠을 머금고 있었지만 어느새 동쪽 끝에서는 잔잔한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풀잎 위의 이슬방울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맑은 광채는 마치 세상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고요한 숨결 같았다. 바로 이런 시간에 사람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세상은 거대하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했던 이였다. 황제라는 이름은 온 세상이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오히려 더 철저히 고립되었다. 권력과 명예, 화려한 의식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감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마다 그는 붓을 들고 작은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었기에 거짓도 장식도 필요 없었다. 그 글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명상록이다. 명상록의 문장들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고 건조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살아내려는 한 인간의 꼬투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황제라는 지위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철학자라는 이름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을 때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갔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직접적으로 와 닿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 삶의 무게, 관계의 갈등,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가르침을 통해 특히 너무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서부터는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친절은 귀한 덕목이지만 그 친절이 지나쳐 자신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덕이 아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그 지점을 깊이 사유했다. 첫 번째 사유,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누구나 선의를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오리라 기대한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어줄 것이라 믿는다. 내가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 호의는 때로는 공기처럼 흩어지고 나의 웃음은 차가운 무관심 속에 묻히고 난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말라.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씁쓸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통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태도일 뿐이라는 점이다.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흔들린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라는 질문이 가슴 속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상처가 되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다르게 본다. 기대가 무너진 순간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라고. 내가 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품었는지, 그 기대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성찰하는 순간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배신과 무관심을 겪었다. 가까운 이들이 그의 선의를 이용했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장군마저 등을 돌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이 너를 속일 때 그것은 그들의 본성을 따른 것이다. 나무에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인간도 자기 본성대로 움직인다. 그것을 원망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분다고 분노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일깨운다. 기대가 무너질 때 그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의 본성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오직 내 본성을 지킬 뿐이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은 아프다. 하지만 그 순간은 동시에 자유의 문턱이다. 상대의 반응에 매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나는 나의 선의를 다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다. 아우렐리우스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
타인의 반응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 선의를 베푸는 것은 귀하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다. 두 번째 사유 친절이 의무가 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고 거부당하지 않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억누르며 좋은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 시간이 부족해도 억지로 시간을 내어준다. 나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데도 여전히 웃음을 짓고 친절을 건넨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지켜줄 마지막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한다. 너의 선의가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언이다. 친절은 자발적일 때 빛난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의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다. 친절은 덕이 아니라 촉새가 된다. 친절이 의무가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의 고갈이다. 남에게는 웃음을 주지만 홀로 있을 때는 공허하다. 끊임없이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정작 나의 영혼은 돌봄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치 물을 채우지 않은 항아리처럼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매일 수많은 청혼을 들었다. 어떤 이는 재산을 늘리려는 욕심으로, 어떤 이는 권력을 얻으려는 야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기록했다. 나는 나의 본성에 따라 선을 행할 뿐이다. 그러나 그 선은 나의 선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발성이다. 진짜 친절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다. 강요된 친절은 시간이 갈수록 쓴맛을 남긴다.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서서히 분노와 피로에 잠식된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친절은 내 자유로운 선택인가? 아니면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비로소 친절은 덕으로 남고 의무는 사라진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되 그 친절이 내 영혼을 속박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 친절은 자유로울 때 빛나며 의무가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진다. 세 번째 사유 나를 잃어버릴 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종종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온다.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환하게 웃으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을 잠시 따뜻하게 감싸지만 동시에 은밀한 덫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말에 중독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타인의 박수에 목을 매는 자는 그들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쓰러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삶의 구조를 꿰뚫는 진실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 조금씩 자신을 바꾼다. 때로는 의견을 감추고 때로는 진심을 누른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미소를 짓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침묵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쌓여 결국 나라는 존재는 흐려진다.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묻는다. 나는 누구였지?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너의 본성에 충실하라. 그것이야말로 신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나를 잃는 순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공허하다. 반대로 나를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이 나를 오해해도 평안하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황제라는 이름 때문에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오직 나의 영혼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군중은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의 양심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가르침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타인의 호의적인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정직함이다.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나를 지키면
설령 고독 속에 있어도 잃는 것은 없다. 네 번째 사유 선의가 악용될 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지만 때로는 그 빛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그림자를 불러온다. 우리는 선의를 나눈다고 믿지만 그 마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호의가 아니라 도구로 보인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긴다.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관용을, 우리의 양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려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경고했다. 악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하지는 말라. 이 말은 곧 세상에 악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악의 때문에 스스로 선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착함을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끝내 자신이 상처받고도 아무 말 못한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도 웃음으로 넘기고 불합리한 요구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이 화합이고 그것이 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것은 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의 포기이며 영혼의 후퇴다. 스토아 철학은 분명히 말한다. 그대의 선의는 지혜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파멸로 이끌 것이다. 지혜 없는 선의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경계다. 선을 베풀되 그 선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울타리를 세운다고 해서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친절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이다. 경계가 없는 선의는 곧 착취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계 위에 선 선의는 오래간다. 그것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으며 상대에게도 진정성을 전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언제나 수많은 음모와 배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마음속에 울타리를 세웠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되 그들의 욕망이 내 영혼을 어지럽히도록 두지 않겠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이다. 선의를 잃지 않되 지혜로 그것을 지키라는 것.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야만 진짜 친절은 오염되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유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의 요구와 기대,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이용하려는 그림자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새 짐이 되고 영혼은 지쳐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너의 영혼은 끊임없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내 안에는 언제든 고요로 돌아갈 수 있는 셈이 있다. 그 셈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침이다. 우리는 매일 외부의 소리에 휘둘린다. 누군가의 칭찬에 들뜨고 누군가의 비난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더 깊고 진실한 목소리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과 무관하게 늘 같은 자리에 있다. 마치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린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안의 고요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친다.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다. 단지 멈추어 서서 묻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흔들리는가? 그리고 내 안의 본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는다. 고요함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요함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고요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간다. 그는 남의 평가에 목매지 않고 남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세상 속에서도 홀로 온전히 설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의 다섯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언제든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라. 그곳이 내 영혼의 성체이며 내가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자리다. 마무리 고요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며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좇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너무 멀리 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친절은 촉새가 되고 평판은 덫이 되며 선의는 악용된다. 결국 남는 것은 지친 영혼뿐이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안한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고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고요한 사람은 친절을 베풀되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일 때만 한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본성에 충실하다. 그는 경계 위에 선의를 지키며 언제든 자기 안의 고요로 돌아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남의 기대에서, 남의 평가에서, 남의 욕망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화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남긴 말처럼 너는 단지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지키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과 나누는 이 고요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